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사랴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는 매우 장기 집권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정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가 길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통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나라의 번영만을 두고 본다면 아사랴의 통치는 그 아버지 아마샤보다 훨씬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라의 번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사랴 시대에 유다가 누렸던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나병 환자가 되었음에 주목합니다. 만년의 아사랴는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살아야 했는데 열왕기에서는 그의 나병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26장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사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의 일을 자신이 하려다 제지당했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며 분향을 강행하려다 하나님의 진노로 즉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직분의 경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과 왕권은 각기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경계를 넘어서려 했고 결국 그 교만이 파멸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북이스라엘로 시선을 다시 옮깁니다. 예후의 후손인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통치는 단 6개월 만에 끝나고 맙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예후에게 그의 자손이 4대까지 왕위에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후와 여호아스,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에 이어 스가랴까지 정확히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의 마지막인 스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번영을 누렸고 영토도 회복되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를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어느 정도의 번영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한 그 결과는 나병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까지 왕위가 이어졌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이 닥쳤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관계, 그리고 물질과 직장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 여기고 자신의 자리를 넘어설 때 우리는 그 은혜가 경고 없이 걷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자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자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리는 오랜 시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수고만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맡기셨냐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 자리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자리를 유지하고자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빛나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오늘도 충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